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약 6천년간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문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은 약 6천년의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 증거가 역사의 지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될 때마다 세상에는 항상 먼저 성취될 조건이 조성되었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약 1700년에 걸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과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심판 등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일관되게 기록했습니다. AD 1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이스라엘 국가는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1948년 5월 14일에 재건될 때까지 거의 2000년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중반에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고대의 멸망한 고국을 재건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 7절에서 예수님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국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는 유대인의 관용어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약 2000년간 인류의 기억 속에 없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면서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에서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처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동서로 갈라져 있으며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있고 올리브산이 위치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여기서 임박해 있다는 말은 문 앞에 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드시 전해서 알아야 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은 목적론적 필연성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언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취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6천년 이상에 걸쳐 일어날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인간계의 비범한 인물들이 단지 상상과 추측만으로 수천 년에 걸쳐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C 17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히브리인 모세는 조상들이 기록한 유일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히브리인 및 세계 민족의 족보에 관한 문건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편집하여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세기 말에 고대 아시리아의 니느웨,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에서 서방고 고학자들이 발굴한 인류가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문건이라고 하는 고대 수메르인의 창조 신화가 기록된 점토판 문건이 창세기의 모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태양을 달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도 지구촌 가정의 절반쯤은 책꽂이에 성경이 한두 권 정도는 꽂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중에 택함을 받은 선지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히브리어로 히브리인의 고대 관습과 히브리인의 관용어를 사용해 히브리인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설립과 멸망, 그리스도의 초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세계 역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약 4000년 전 인류가 문자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기록된 세계의 모든 문서 중에서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문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대교는 히브리인 성경, 즉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는 기독교를 탄생시킨 모체입니다. 기독교는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라는 세 교파로 갈라져 있고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이 택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세 교파 모두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태초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에 이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유대교와 기독교, 즉 기독교계의 세 교파에 포함된 모든 교파가 서로를 배척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6, 27절, 2장 21에서 23절에 따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정점에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고 다음에 아담의 신체 일부를 취해서 아내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때부터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7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에서 18절에 따르면 피조물인 사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야욕으로 교만해져 반역함으로써 타락한 대천사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한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 속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함께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에서 23절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구속되어 자기들도 구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전체에서 성취하는 과정을 연대기 순서에 따라 미리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계시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비롯된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음으로 모두 성취되어야 원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이 목적론적 예언의 필연성은 인류 역사에서 한 예언을 성취하면 연대기 순서대로 다음 예언을 필연적으로 계속 성취하며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자 곧바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는 이스라엘 사이에라는 의미입니다. 2.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3.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사탄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에 빠뜨린 사탄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심판을 선언한 이후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에서 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약 6천년 플러스 알파년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직계자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심판. 성경에 예언된 일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언이 성취될 조건이 조성되면 표적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성취가 임박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세상은 다음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조성해가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의 외무대신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은행가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 국가의 수립을 약속한 영국 정부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 공식화되었고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결집됩니다.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마침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언했고 유엔이 승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올리브산 담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로마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나눈 대화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담화는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기 전에 일어날 표적들에 대해 제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6, 7절에서 예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지전이나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을 말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는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랍비의 전통에서도 6, 7절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1차, 2차 세계대전은 세상이 재림하실 조건이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성취할 조건이 세상에 조성되었을 때 성취하고 다음 예언이 성취될 조건을 조성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의 연대기에 따르면 BC 약 4000년경에 인간이 타락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약 2400년이 지난 후인 BC 1600년경에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 모세가 쓴 창세기에 문자로 기록됩니다. 이로부터 약 1700년 후인 AD 96년 사도 요한이 사탄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 완전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 중에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점이 없는 완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타락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별자리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이후 수명이 짧아지고 별자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점성술로 왜곡되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 모세를 통해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으며 이후 1700년에 걸쳐 선지자들을 세워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 1700년에 걸쳐 기록된 이유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진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시되면서 성취해왔고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성취해야 할 일을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 계획의 내용은 시작과 결말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메소포타미아 히브리어로 칼데아우르를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약속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며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함께 카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늘어난 가족과 재산으로 인하여 협소해진 땅 문제로 갈등을 빚자 먼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갈라선 아브람에게 카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에 하신 약속에 없었고 이때는 땅의 넓이와 경계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너와 네 자손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전보다 더 확대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아브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처음에 하신 약속에 없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십니다. 아브람이 카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고 땅을 약속받고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으므로 25년에 걸쳐 약속의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생애에 약속받은 땅을 소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BC 1030년경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중에 일부만 차지했을 뿐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약속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으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1948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탄의 심판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 아담의 타락과 사탄의 심판 사이에 예언된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까지의 예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정점은 약속의 땅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전체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임박해 있다는 말은 예언의 성취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이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